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8면 신약성경입니다. 368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아주 귀한 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집이 바로 제가 지난주일에 간증을 했던 그 철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근데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황 집사님께서 제가 교회 다닌 줄 알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제가 6남매 중에서 3명을 가르쳐서 제일 큰 아들을 가르쳤는데, 제일 큰 아들은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경북대학교에 입학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 딸을 한 1년 가르쳤는데 그 딸은 대구에서 제일 명문 고등학교에 경북여고에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제가 조금 가르치다가 말아서, 세 번째는 제가 결말을 못 봤고, 첫째, 둘째를 전부 다 명문대학교와 명문여고에 갔어요. 근데 그 명문여고에 갔는 친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참석했는데 또 환영의 박수를 보냅시다.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또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6남매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제가 늘 간증했죠. 그 권사님의 그 신앙 지도 하에서 자녀들이 잘 커서, 어제도 우리 그 원장님의 구순 잔치에 제가 참여해서 이 손자 손녀들이 합쳐서 27명이야. 27명. 이제 또 뱃속에 애기 하나 있으니까 27.5. 아주 얼마나 그리고 화목하고 너무너무 귀한
가정인데 제가 그 가정과 지금 근 50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가정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가정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 가정에 경의 부자가 일어날 것이다.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왜 응답을 주셨겠나? 그 가정에 경의 부자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지도를 잘하면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그런 경의 부자가 일어난다. 이런 경이라는 것은 조, 해, 리, 경 이것이 천으로 천 곱하기 하면 얼마 됩니까? 아직도 경의 부자라는 건 나는 이 뭡니까? 이 애플 그때 사장이 누구죠? 스티브 잡슨. 그 사람도 경의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경의 부자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면 가정에 경의 부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 하면은 당장이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의 부자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 단위로 부자가 된다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조에서 천 곱하기 해서 그런 부자.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이 권사님과 관계된 저와 우리 모두가 경의 부자의 꿈을 가질 수 있다. 그거 놀라운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이 가운데서 경의 부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싫으세요? 얼마나 좋아. 그런 소망이라도 갖는 거 좋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다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몇 주간 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손도손 재밌게 살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 한 권사님이 흙으로 돌아가셨어.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제가 존경했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30평에서 80평 아파트로 옮기는 거 거기에 대한 답을 물론 주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궁극적인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놀라운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어요, 벌써. 왜?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3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잘 보세요. 22절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읽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잘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르는 곳은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시드린 자들은 이미 이르러 있단 말이야. have got 혹은 have reached, 이미 이르러 있다.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도성에 우리가 이미 와 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아직도 뭐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도성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추첨해 가지고 아파트 당첨되잖아요. 아파트 당첨돼서 이제 막대금도 지불하고 다 하면은 그 집은 내 집이잖아. 아직 살지는 않지만은 그 내 집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당첨되는 것 같다 이 말. 내가 아직도 살지는 않지만 그 아파트, 하늘나라의 아파트를 예수님이 다 돈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그 건축자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배하러 가셨다가 올 때는 전부 다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미 우리는 그 하늘에 이르러 있다고 말씀해. 그 다음에 오늘 제일 마지막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거기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2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세상에 안 흔들리는 게 뭐 있어요? 건강 흔들리잖아. 가정 심히 흔들리잖아요. 요새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부자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모든 이 많은 문제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지금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가정, 사업, 직장생활, 성진 성공, 정치, 모든 나라의 모든 기관들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뭐 돈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한때는 돈도 제법 많이 가져보고 누려봤지만은 그 돈도 흔들려. 이 세상에 안 흔들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받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당첨권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당첨권을 주시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나라는 영원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입주할 수 없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을 낮은 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딱 이렇게 표시를 딱 적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예배 시간에 성경을 찾아보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답입니다. 잘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답이 나왔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지금 받아서 누리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거기 못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그 나라를 이제 직접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됐는데 왜 또 오시고 왜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열차는 출발점이 있어요.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죠. 출발점은 어디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출발점이야. 어떤 분은 성령 강림을 기독교의 출발이라 그러는데, 물론 기독교가 형성되고 활동하는 것은 성령 강림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임팩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부터 기독교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 쭉 해서 종착지인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거 자꾸 이 질서가 문란히 하게 하고, 이 중간에 가는데 굉장히 소란스럽게 이래가지고 감독관이 야, 너 내려. 자, 요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기차를 타도 중간에 잘못하면 내려가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는 아무도 내리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탔으면 끝까지 종착지까지 간다. 저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린다. 그 중간에 다른 게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지, 조금 삐딱한 놈은 내가 안 살려 이런 말씀이 없어. 물론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에 볼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출발점에서 탄 사람들은 재림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다 그 승객들을 십자가 앞에까지, 또 재림의 그 순간까지 다 이렇게 승객을 태워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열차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은 조금씩 다르겠죠. 해의 영광으로 입는 사람, 별의 영광으로 입는 사람, 또 달의 영광으로 입는 그 영광은 상급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10고구를 차지하라, 5고구를 차지하라, 이렇게 상급은 다를지라도 일단은 십자가의 출발점에서 예수호를 탄 자들은, 그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재림을 맞이할 때에 다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 왜?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젊을 때에 또 어릴 때 너무 수학이나 영어 문제 푸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 지금 우리 이 김원경 성도도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물론 좋은 선생을 만나서 잘하는 수도 있지만은 원래 잘했어요. 서질이 다방면에 많이 있었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수학 잘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어 수학 잘한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판검사 되고 또 뭐 국회의원이 된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문제들은 기독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되죠. 기독교는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한 종교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바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이미 너희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탄 사람은 이미 얻은 것과 같잖아. 도착을 하면은 이제 누리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누리는 그 시점이 아니지. 지금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중도금, 막대금 다 지불하고 이제 거기 입주할 날이 남았는데 아직도 그 아파트가 안 지어져서, 덜 지어져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제는 아파트는 다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지어놓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집을 다 지어놓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 가서 입주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런 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 수 있겠어요? 이 썩을 것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이 사망이 완전히 집어삼킨 바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체를 입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 유업이라는 말이죠. 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거 봐라, 요거 교회도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요거 제압버려. 그래 하나님의 자녀 안 되는 그런 수가 있느냐 이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상도 많이 받아오고 또 취직도 턱턱대고 그런 자녀들만 상속을 줍니까?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말썽 부리고 지질이 그런 자녀들도 상속을 줍니까? 첫째야 둘째야? 좀 이쁜 애들만 상속을 줍니까? 또 못나고 말 안 듣고 계속 경찰서에 오라가라 하고 이런 아들은 그만 호적에서 뺍니까? 그런 자녀일수록 아프잖아. 아픈 손가락이잖아. 그렇게 애먹이고 그렇게 지질이도 공상 떠는 그런 자녀들이 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유업으로 주시도록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다 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이미 너희들이 가졌다고, 얻었다고, 가졌다고, 이미 가졌다고,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겠죠? 믿음의 문제. 자, 이미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또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받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은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그래도 안 기다리려고? 아이고 예수님 아직도 드디어 오시면 내가 사업을 할 일이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있어. 근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면 참 좋기 싶지만은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은 기업을 누릴 자격을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얻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얻었다고 하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또 달라. 이미 우리는 얻었지만 아직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야, 답이야.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니야.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깃발을 흔들고 힘차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확실한 이런 대답이 없이 해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너무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지금 내가 살다가 9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좀 무모한 삶이 아닌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너무 무모하다는. 왜? 답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보세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에게 확실한 답을 주신다.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은 그 썩지 않은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때에 너희들을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영영세세토록 왕노릇, 그것도 왕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한
이런 설교를 지금 몇 주간 쭉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모습을 쭉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지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잘 보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신학자들도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아. 신학자들도, 기독교의 신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와 있어. 이미 얼마냐?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400km가 되는 그런 이 수도야. 2400km. 여러분, 유브라 대강이 2400km 가량 되는데, 그 2400km인데 이 문이 3개씩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데, 이 문이 하나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약 300km 가량, 문 하나가 300km 가량 된다. 아,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허황된 소리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 내가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시고, 그 저소를 예배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는 다 기록해 두었단 말이야. 자,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만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거짓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독교는 헛된 것이야. 거짓이단 말이야. 종말적 이미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는 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수도가 동서남북 사방이 2400km가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성. 성경에서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를 말하는데, 그런 거대한 성이 전부 다 뭐로 지어졌느냐?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그 성벽도 벽옥으로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밑에 기초석도 12보석으로, 문도 12가지의 진주로 만들었다고. 땅은 전부 다 정금으로 깔아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런 거 만드는 거 문제 없어. 문제는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상속으로 주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그 상속을 받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로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부터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있는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교리를 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내용을 통시적 설교라고 합니다. 이 통시적 설교는 뭐냐면, 설교 한 편 안에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성경 한 권 전체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가 통시적 설교. 이런 바쁜 세상에 그래야 안 되겠어. 지금 그렇게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하늘의 도성을
이미 우리는 거기에 이르렀고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가졌다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주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 이제 곧 이제 가면 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는 그날에 그와 같은 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